뉴스를 접할 때마다 평온한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기사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점이 그것이 뉴스거리가 된 이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거나 평범해서는 기사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일상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라는 것이 그 사안을 둘러싸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생략하기 때문에 문제에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는 대중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고, 또 뉴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겁에 질려서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대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아예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거나 또는 듣게 되어도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소식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성전의 제물과 섞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성전 내의 학살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일이 당시로서는 설명이 불필요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제물을 도살하듯이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유월절 제사 때가 되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독수리 형상의 로마 군기를 버젓이 성전 안에 놓거나 혹은 성전 안의 금으로 필요한 공사들을 진행하는 등 일부러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또 그것에 반기를 드는 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단순히 이러한 뉴스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잔혹하게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 일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의 그 입장을 사람들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이었죠. 또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어째서 그러한 불의가 일어나는 그런 까닭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또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닌가, 그것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재난이나 죽음, 병 혹은 장애와 같은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불행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렇게 제자들조차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는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면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사건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고로 죽은 이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에 접해 있었던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물은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었던 기혼샘으로부터 끌어왔죠. 특별히 만들어진 수로를 통해서 성 안쪽으로 끌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아마도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탑이었거나 혹은 그 수로를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사고 역시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악행을 저지른 그 빌라도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더 많은 죄로 인하여서 생긴 일이라면 너희에게도 충분히 닥쳐야 하는 일이 아니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에 따라 그때마다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면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보다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죄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우리는 더 놀라야 할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불행의 소식들을 접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소식에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재앙이 나를 피해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재앙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이 될까? 그들은 나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앙을 만난 그들은 감사할 조건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예 버리신 사람들이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 일이 비껴가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다른 본문인 이사야 말씀은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마는 에돔을 뜻하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세일이라는 지명이 바로 에돔 자손이 거주했던 그 지역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마라는 단어는 침묵 또는 고요함을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에돔 땅이 적막한 곳으로 변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연거푸 묻고 있습니다. 아주 다급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궁금해서 묻고 있는 모습이죠.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묻고 있는 이는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세번역 성경은 12절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즉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아침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느냐? 그럼 알려주마. 아침이 곧 온다. 그런데 엄연한 진실을 하나 더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낮이 끝나면 밤은 또다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십니까? 묻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밤이 지나갔고 그리고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밤만 지나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그것으로 안심이라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재앙이나 불행이 나에게 닥치지 않고 어떻게든 이번에는 지나갔으니 그래서 다행이라고, 안심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글자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임시변통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 맞추어 처리한다는 이 말이 마치 오늘은 괜찮으니 다행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번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나 또 다른 밤이 올 것이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면서 임시변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는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아도 나의 대답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느냐고 계속 돌아와서 나에게 물어보아라. 그래도 나의 대답은 같다. 아침이 오고 있지만 곧 이어서 다시 밤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맥락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21장 11절과 12절이 들어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커다란 맥락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0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죠. 14장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5장과 16장에는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 17장에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 18장에는 구스 땅에 임할 재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 19장에는 애굽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21장에는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22장에는 예루살렘과 셈나에 대한 경고,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25장에는 모압을 벌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은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12절 말씀이 돌아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룻밤이 무사히 지나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안도할 일이 아니라 또 다른 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밤이 재앙과 탄식의 밤이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결국 두마, 에돔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 자신이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회개하지 못한 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도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달쯤 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만났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전방에 고속도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구간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고 하다가 미처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 속도 그대로 우리 차 뒤에 와서 부딪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차 사고가 나면 쾅 하는 소리가 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 실제로 훨씬 더 크고 묵직하고 단단하고 뭉쳐진 그런 소리가 나더군요. 차가 꽤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우선 사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자고 제안을 했고 사진을 몇 장 찍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다시 운전석에 앉았는데 놀라고 쿵쾅대는 그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조심해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 속도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쌩쌩 달리는 차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나의 의지나 혹은 나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좀 넘겨주시죠.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자막을 좀 넘겨주세요. 방송실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또 다른 밤이 나에게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재앙과 불행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만큼 그들의 죄가 컸다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밤을 무사히 보내고 아침을 맞았지만 곧 밤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 밤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임시변통의 길을 버리고 믿음의 정도를 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숱한 세월을 임시변통으로 살아내다가 야폭 나루터에 와서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일이라고 어리석게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내가 그 불행의 주인공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소극적인 믿음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아픔을 헤아려 보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그 일들을 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재의 나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사히 아침을 맞기만 하면 일단은 다행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밤이 또다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을 회개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